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분열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주의 동력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의 본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흔히 보는 도덕과 윤리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돕습니다. 세상 윤리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윤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호소인 서로 받으라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며 서로 받으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다 말씀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바울은 또다시 서로 받으라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서 한 지역교회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로 그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문을 튼 다음에 앞구절에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서로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메시지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대인입니다. 그 읽음 가운데 할례 추종자들은 유대인을 말할 때 쓰고 있고 9절엔 분명히 이방인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뛰어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옮기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양쪽 다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믿음의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다툼과 갈등의 문제 이면에는 뿌리 깊은 민족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관대로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의 문제로 꺼리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 아주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믿음이 약한 자를 유대인 성도라고 불렀던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방인 성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대립으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을 일삼았던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하면서 서로 받으라는 이 메시지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과 인종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서로 다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방 성도가 유대인을 받으라는 메시지의 8절은 이방인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해하여 할례의 추종자, 한글 개혁의 추종자는 종이란 뜻입니다. 할례의 종이 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럼 할례 추종자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받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강한 자랄지라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원래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글은 빠졌지만. 그러니까 유대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야 되며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 성도들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와 가깝고 나만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이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인종이란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서로의 삶에서 깊이 관심과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는 이 말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이 유대인 성도이든지 이방인 성도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이 근거,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성도가 유대 성도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8절에 왜냐하면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 말. 할례 추종자들은 언제나 유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이방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을 받아야 된다.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말씀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할례 종이 되셔 오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므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그 받으라는 근거의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또 할례 추종자란 단어는 할례 종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종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대인 오셨고 종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하면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스스로 허락하신 최고의 섬김은 유대인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지불하였을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행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방교회 성도들은 유대 성도들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 그 논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다. 한글의 번역 인은 그 말이 아니라 인 오돌투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의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조상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확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할례의 종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 것이었다. 이 논리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보증하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 성도들아 유대인들을 기꺼이 받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하심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고한 대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특별히 이방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고자 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나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나 같습니다. 새 언약도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샀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 죄로 저주받았던 마땅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율법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공로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진실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8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본문이라면 9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을 구원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방인들도, 8절은 할례 추종자니까 유대인,
9절은 이제 이방인들도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받으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불신앙의 유대인들도 받아주신 주님이라면은 그 동일한 긍휼하심으로 어찌 이방 성도들을 받아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이방인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찌 그 사람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의 긍휼하심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고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심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도록 이방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린 상고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받으라는 말의 깊은 뜻은 유대 성도들에게 이방인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성도 입장에서 봐서는 받아들인다는 이 말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받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가?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받으라는 이 깊은 뜻은 유대 성도들에게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이방인을 더 이해해야 되고 이방인을 더 용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셨고 이방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 성도들을 받아야 되고 유대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임한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서로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4개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의 4군데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하반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면서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면서 또다시 시편 117절 17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그리스도겠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이 4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9절 하반절, 10절, 11절, 12절에 동일하게 등장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열방입니다. 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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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 열방은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10절은 이방인이 주의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본문이 전부 다 열방을 가리키면서 모두가 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의 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시편은 그냥 시편에 있는데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의 글 신명기, 이사야의 글 선지자 이사야, 시가서의 시편의 글 골고루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아까 신명기 하나 인용했죠.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죠. 그리고 시편의 두 군데서 인용했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구약의 성취는 누구를 위한 것?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유대 성도들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열방들이 나를 찬송하도록 했는데 왜 이방 성도들을 무시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논리를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방인은요, 에베소서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너무나 높고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고 둘로 하나가 되되 한 새 사람으로 지금도 지어가고 화평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방인인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열방들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그의 백성에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소망이요 빛이 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고 천국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새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성도든지 유대인 성도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젠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 지어지고 있는 화평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받으십시오. 그러니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입술로 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서로 받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의견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비난하지 말고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함으로 남은 세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짐을 지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서로 받으며,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도에서 자기 부인이 자꾸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다툼과 갈등들이 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말 들어라, 내 견해를 따르라, 내 주장이 더 맞다라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경은 서로 받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 8절과 9절에서 11절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약점을 감당해야 됩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받아야 합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우리 신실하게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을 알았다면, 오늘 또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겼다면 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긍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긍휼로 모든 이웃들 또 지체들 간에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시 말해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면서 단순한 구약 성경을 앞에서 네 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메시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13절에 와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우리가, 물론 로마교회 성도를 포함하지만 지금 우리가 풍성한 소망을 갖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마감합니까? 소망이 넘쳐나게 하기를로 끝을 맺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하나님을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건 그때 상황의 문맥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소망이 없었단 말은
사람에게 소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지요. 그래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자가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다툼, 분열, 시기, 멸시, 원망, 절망, 두려움, 불안, 공포, 불평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자들의 특징인 거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대인 모두의 소망이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이방인 모두의 소망이 된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라는 일체감안에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유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바라보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그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명성도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의 소망을 재정적인 문제로 높은 자리를 소망하고 우리의 명예에 소망 둔다면 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것에 소망 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소망 두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망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방인도 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없었다면 12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조를 통해서 서로 받으라는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진장 애쓰다가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2절까지만 나왔다면 그래요. 그런데 13절에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자격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넘치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으라는 이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이와 같은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소망이고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데 끝까지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지. 건강, 물질, 재력, 권세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 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권력자 앞에서도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꿈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따랐고 철저히 의지했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나의 모든 이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유일하게 복이 있다. 자기의 도움을 누구로 삼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은 날마다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제 구원의 소망입니다. 제 결혼생활, 제 가정생활의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의 일에서도 유일한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사역 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제가 장차 살게 될 것도 죽을 것에 대한 소망도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소망이 헛되지 않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주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천국을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게 임할 나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어떻게 충만하게, 어떻게 넘치게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으로 넘치겠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될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주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그의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고, 또 믿음만 갖고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며 두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이방인인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포함되는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의심하는 자가 기쁨과 평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자에게 참 기쁨과 참 평강이 내려올까요? 아니죠. 믿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보화처럼 바라게 되는 소망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적대관계였고 원수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패역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원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의지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하는 삶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최고의 보화가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필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풍성해지도록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차고 넘친 소망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음식과 날을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의견이 서로 나누어져서 뭐가 없었어요? 기쁨과 평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의견이 자꾸 이제 교환되다가 자기 주장 강하고 서로 틀어지고 다툼이 생기면 양쪽에게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자꾸 의견 충돌해서 서로 자꾸 다르게 보면 평강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성도와 유대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중에 기쁨과 평강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불화와 갈등으로 얼룩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동력하는 이 신실한 공동체 위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날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아직도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이전에는 미련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있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된다면 이 같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소망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한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면서 서로 용납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자주 듣는 질문이고 뻔한 답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마음판에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말씀하다가 12장부터 교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 본론적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14절 본문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지막 문안인사로 마치게 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은 교리와 섬김의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요약을 다시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죄인인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들을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다 지금까지 상고했던 다 아시는 내용.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모든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 더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를 기쁨과 평강으로 이끄셨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이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믿음의 지체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약점들을 담당하시고 허물과 실수들을 용납하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소망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날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소망의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 온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